스승님, 요즘 조상님 위패를 절에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상님 위패를 절에 모시고 제를 지내드리는 게 바른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위패를 모신 사람들이 절에 모신 위패를 처리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제가 아주 현답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강의가 유튜브에 나갔을 때 절에 다니는 신도분들이나 절을 운영하는 스님들은 아마도 많은 부담이 올 것 같아요. 응?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님들 위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는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님들한테는 부담이 될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냉철하게 바르게 이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면 조상 위패를 불전 옆에라든가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49제 동안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뭐 100일 동안 모시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제사 지내기 곤란하니까 절에다 아예 모셔놓고 맡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집에서 49제를 지낼 형편이 못 되고 부득이 이제 절에 영가를 모셔놓고 49제를 지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49제로 7일마다 가서 제를 지내는 분도 있고, 형편에 따라 49일째만 가서 제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여러분들은 법식도 잘 모르고 이렇게 49제 지내는 법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아는 스님한테 부탁을 해서 가까운 절에 이렇게 모셔서 49제를 지내는 것도 좋고, 또 100일제를 지내드리고 싶으면 100일 동안 모셔서 100일제를 지내드려도 좋다. 그리고 이제 내가 형편이 도저히 49제를 못 지내겠으면 49일째만 되는 날 가서 제를 모셔도 되고, 이건 형편대로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절에 다닌다는 이유로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위패를 모셔놓고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내든 안 지내든 그 위패 앞에 가서 계속 절을 하고 집착을 하고 또 거기에 과일을 올리고 이러면서 절에 가서 이렇게 조상을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것이냐? 49제를 위해서 절에 위패를 모셔놓고 49제를 가서 지내는 것도 좋고, 내가 100일을 딱 마음먹고 조상님을 위해서 100일제를 지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100일 동안 제를 지내드려도 좋고, 그것도 내가 아쉬우면 만 2년, 우리가 횟수로 3년입니다. 횟수로 3년, 만 2년이에요. 만 2년 동안 내가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축원을 해드리는 것도 좋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상 절에 위패를 모셔놓고 이렇게 조상
천도한다, 제도한다 이런 명분으로 위패를 모셔놓고 계속 그 절에 가서 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하고 조상 찾아서 과일 올리고 이렇게 집착하는 행은 하지 마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조상 습관을 아주 나쁘게 들이는 거예요. 적당히 자식의 도리로서 영혼도 갈 시간이 필요하고 다스려질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49일, 100일, 3년 요 정도는 후손된 도리로서 역할을 해도 되지만 그 이상 자꾸 거기에 모셔놓고 집착을 하고 가서 기도한다 그러고 이런 행을 하면 조상께서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 위패에. 위패에 집착해가지고 떠나지를 못해. 그 절간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가끔가다 절에 이게 뭐냐면 떡이 올라오고 보세요. 과일이 올라오니까 끼웃끼웃해. 예? 부처님 앞에 올려놓으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먹지는 못하고 이게 거렁뱅이처럼 끼웃끼웃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상이. 자 보세요. 부처님 이렇게 앞에 과일하고 딱 떡을 해서 올렸어요. 그럼 이건 부처님 앞에 드시라고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자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와서 드시지도 못해. 화려하게 차려놓으니까 나 좀 줄려나 해서 옆에서 끼웃끼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를 못해. 그 집착에서 못 벗어난다. 위패 집착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 위패가 한 명만 있어요? 2명, 3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있는 절도 있어. 그러면 거기는 귀신 도가니가 된다. 위패마다 귀신들이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귀신 도가니가 돼요. 귀신 아수라장이다. 그래서 모 사찰을 제가 이렇게 순회를 한 적이 있어요. 몇 군데. 큰 사찰, 아주 유명한 사찰이에요. 이렇게 몇 군데 순회를 해서 그 법당에를 탁 들어가서 그 대웅전에 이제 법당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 내가 딱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삼배를 올리고 예를 갖춘 적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그 주변을 싹 봤더니 그 부처님 상단에는 위패를 안 모시고 측면 또 때로는 후면에다가 위패를 막 수백 개를 모셨더라고. 근데 제가 딱 돌아서서 그 위패 있는 쪽을 한 바퀴 쫙 도는데 그냥 그 집착 귀신들이 득실득실해요. 그게 다 영적으로 보이는 거야. 하나도 해탈이 안 됐더라 이 말이. 집착으로 묶여 있고. 바르게 제도했으면 거기 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왜 그 귀신들이 거기 득실득실 집착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집착으로서 끈떡만 하면 거기 가서 절하고 뭐 올려놓고 이러면서 못 가게 집착을 만들었다. 그러면 조금 질량 있는 귀신들은 떠납니다. 아,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서 갈 길을 가요. 그리고 가서 공부도 하고 갈 길을 가는데 수준 낮은 귀신들은, 수준 낮은 조상들은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계속 이 떡 한 쪼기에 집착하고 와서 절해주는 게 기분 좋고 술 한잔 올려주는 게 기분 좋고 해가지고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집착 귀신으로 붙어있더란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기운을 다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상들도.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은 100일째를 지내드리든 3년제를 지내드리든 그건 여러분들 정성이니까 해도 된다. 그러나 그 이상을 절에다 모셔놓고 계속 제 지낸다 그러고 부처님 목탁 소리 듣게 한다 그러고
이렇게 가서 절을 하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집착이 되어서 오히려 못 떠나는 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년 제가 딱 끝나면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패 깨끗하게 정리하고 좋은 데 가십시오. 이렇게 해드리고 본인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절에 가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건 좋다. 5년, 10년씩 절에다 모셔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득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느냐? 내가 마음을 먹고 7일 정도 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7일 이후에는 조상님을 바르게 제도하고 이 위패를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바르게 좋은 곳으로 가서 공부하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저는 이 도량에서 머물러 있는 게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니 여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7번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패를 그 절에 가면 소각장이 있잖아요. 소각장에 그 가서 소각을 할 때 소금을 한 대박 준비해가지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대박이 됐든 뭐 저 반대박이 됐든 관계 없습니다. 예, 소금을 좀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위패를 그 소각장에 가서 이렇게 그 뭐 신문지가 됐든 소지종이가 됐든 함께 불을 붙여가지고 소각을 하면서 소금을 3번 뿌리는 거예요. 그 소금을 3번 뿌리는 이유는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이 소리예요. 응? 소금을 3번 뿌리고 좋은 데 가시라고 축원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조상한테 매달리는 식으로 하지 마라. 오히려 조상이 집착 귀신이 되어가지고 득되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100%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친께서 93세로 소천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89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양친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수행자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산에 도량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님을 얼마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량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도량인데 얼마든지 거기에 위패도 모실 수 있고 이 조상을 늘 내가 이렇게 참배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계룡산 도량에 와보셨지만 위패가 있거나 조상을 모시는 제단이 있던가요? 없죠?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이 도량에 와서 집착을 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르게 제도하면 바르게 제도를 따라서 극락왕생하게끔 도와드리면 그 법을 따르는 게 옳지. 자꾸 내가 거기에 위패에 모셔놓고 제를 지내고 가서 절하고 하면 이 집착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해탈이 안 된다. 내가 잘 대해주고 막 거기 가서 절하고 막 이렇게 뭔가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못 떠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오나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집착을 안 만들려고 부모님을 그 도량에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지도 않고 위패를 만들지도 않고 모시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념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산소에 가서 예를 갖추고 술도 불 수 있고 절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상님께서 이 산소에 또 집착을 또 해도 안 돼. 여러분이 명절 때나 특별히 이제 조상님을 찾아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술도 붓고 예를 갖추어서 인사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행은 좋다 이 말이에요. 이 행은 좋은데 내가 딱 오면은 이 산소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은 바르게 공부해서 갈 길을 가시는 게 좋지, 이 산소에 계속 집착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여기 집착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갈 길을 해탈돼가지고 가시는 게 오히려 좋다. 그러면 후손이 왜 그럼 가서 여기 산소에 가서 인사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산소에 체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백할 때 혼은 천상으로 가는 거고 백은 이 육신에 붙어 있어요. 혼백하면 이 육신의 뼈에 붙어 있는 게 백이에요. 그러면 이 백이 이 육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음양 기운으로, 음의 기운은 이 백의 뼈에 붙어 있고 양의 기운은 가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 이 백의 기운을 잘 모셔놨기 때문에 이 백의 기운이 늘 우리 후손한테 공감을 이루어요. 동기 반응을 하고. 이건 화장을 안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화장을 하면 이것도 없어요. 근데 화장을 안 했을 때는 동기 반응을 일으킨다. 공명을 일으킨다. 동기 반응을 하고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 때 가서 예를 갖추고 산소가 잘 관리가 됐는지, 이렇게 혹시나 산돼지가 훼손하지 않았는지, 또 어떤 동물이 훼손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잘 살피고 백이 안정되게 계시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살피는 차원에서 예를 갖추러 가는 거예요. 백이 안정되게 모셔 있는지. 성묘가 살필성자 무덤묘자예요. 배묘가 아니고, 절배자 무덤묘자가 아니고 살필성자 무덤묘자다. 묘를 살피러 가는 것이다. 이 백이 훼손됐을까 봐. 무슨 말이냐면 산소가 물이 들고 바람이 들고 훼손되면 이 백이 흔들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백을 안정되게 모시도록, 혼백이 있는데 이 백을 안정되게 모시도록 하는 것이 후손한테도 좋고 조상한테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성묘를 가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절하러 가는 게 아니다. 살피러 가는 거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백이 불안정하면 영도, 영혼 있잖아요. 영혼도 불안정해지는 거야. 이게 음양으로 한 세트이기 때문에 백하고 영혼, 혼하고, 혼백 중에서 백하고 혼하고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 백이 불안정하면 혼도, 영혼도 약간씩 기운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이 육신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손된 도리로서 잘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성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묘는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름에 가도 되고 명절 때 가도 되고 관계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명절 때 가느냐? 보통 8월에 벌초하기 때문에 가고, 또 겨울에는 설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의 날이니까 또 혹시나 해서 이제 살피러 가는 거죠. 근데 성묘하러 가가지고 예를 또 안 갖춘다는 것도 우습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술도 한 잔 붓고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이 개념이 술 붓고 절하러 가는 개념이 아니다. 이 개념을 바르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소에 찾아가면, 이건 저 생장으로 모셨을 때 얘기입니다. 산소에 딱 찾아가면
백이 있기 때문에 후손이 딱 찾아가면 영혼이 딱 와요. 그때 오는 거야.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성묘할 때, 자손들이 성묘할 때 영혼이 이 백하고 도킹이 되면서 딱 오는 거예요. 평상시 때는 거기 없다니까. 물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어요. 근데 자손이 찾아가면 이 백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통하기 때문에 영혼하고 백하고 도킹이 되면서 그 자리에 딱 온다. 그리고 조상님 앞에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면 다 느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갖추고 다 마치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또 갈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늘 머무른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이 백의 집착이 강한 분은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혼백에서 백의 집착이 강한 영혼들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산소에 있지 않다. 그리고 후손이 나타날 때만 그 기운을 동기 반응으로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그럼 화장을 했을 때는 어떤 경우냐? 납골묘를 만들었어요. 납골묘. 납골묘를 만들었을 때는 아예 백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아예 깃들지 않아. 평상시에 아예 깃들지 않아요. 이 백에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 뼈가루에는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이 뼈가루에는 백의 기운이 사라졌기 때문에 영혼이 집착을 안 해. 영혼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가서 이제 그 뼈가루 묻은 그 납골 땅에 가서 이제 절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갖추고 부모님이라고 예를 들어 고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라고 고할 수도 있고, 그 납골 땅에 가서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면 그럼 감흥을 안 하느냐? 할 수 있다. 근데 이 뼈가루에 집착해서 오는 게 아니고, 자손이 그 상을 가지고 집착을 하고 노력하니, 그래서 그 순간에 기운이 동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뼈가루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나의 뼈가루를 놓고 집착을 하고 절을 하고 예를 갖추니 상징적 의미를 두고 있으니 영혼이 그 뼈가루에 집착해서 오는 게 아니고 영혼 자체가 감흥을 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여기 와서 예를 갖추니 내가 너의 정성을 느끼겠노라. 동기 반응을 느끼겠노라. 해서 영혼이 감흥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뼈가루에 집착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장을 했을 때는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지 거기에 조상이 깃드는 게 아니다. 그냥 우리 조상님 유골이다. 우리 조상님 납골묘다. 우리 조상님 산소다. 이런 개념으로서 만들어 놓는 상징물이지 거기에 조상이 깃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조상이 거기 있을 줄 아는데 천만에, 아니 거기 있어서 뭐가 나오는데? 거기에 없습니다.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니 너의 정성에 의해서 영혼이 깃들 수는 있다. 근데 납골묘, 유골에는 깃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서 예쁜 바위가 있어. 예쁜 바위? 예쁜 바위에 가가지고 촛불 켜고 쌀도 올려놓고 과일도 올려놓고 우리 조상님 여기 와서 예를 받으십시오. 축원을 해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납골묘 가가지고 술 붓고 예를 갖추나
요 예쁜 바위 밑에 가가지고 술 붓고 예를 갖추면서 조상한테 축원을 한다. 역시 똑같다. 그러면 역시 감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을 놓고 내가 축원을 하나, 납골묘에 가서 축원을 하나 똑같다. 그런데 인기가 상징물에 따라서 더 집중력이 좋고 더 발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납골묘에서 하는 게 더 강하겠죠. 왜? 나하고 관계없는 대상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거하고 내가 납골묘 앞에서 조상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느낌은 다르잖아요. 그 상징물의 차이 때문에 그 납골묘 앞에서 예를 갖추는 쪽이 조상하고 도킹되기는 더 편하다. 그러나 내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이라면 저 산의 바위 밑에서 조상님을 대하더라도 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면 집에서 제사 지내나 납골묘 가서 인사하나 똑같잖아요. 집에 유골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래도 내가 바르게 제사를 모시면 조상은 깃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바르게 알아라. 납골묘에 조상이 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냥 상징물로 만들어 놨을 뿐이다. 우리 마음 편하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납골묘는 하든 안 하든 당신들의 자유다. 그러나 나라면 하지 않는다. 왜? 자연으로 돌려놓고 왜 집착하냐 이 말이야. 화장을 딱 하는 순간 자연으로 돌린 거예요. 불에 태우는 순간 조상을 자연으로 보내드린 것이다. 그런데 자연으로 보내드리려고 화장은 다 해놓고 왜 거기다가 돌로 만들어가지고 집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납골묘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깨끗한 산에 양지 바른 곳에 그 1m를 파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그럼 묻어드리고 집착 없이 호련히 가시게 해드리는 게 맞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예요. 화장을 한 이상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화장해서 돈 들여가지고 납골묘 만드는 분 많이 계신데 사실은 부질없는 짓이다. 여러분들이 효심으로 하는 마음은 내가 인정해요. 효심으로 하는 그 집착도 인정하고 효심으로 행하는 그 마음은 내가 다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그 또한 집착일 뿐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을 했을 때 내가 그 아주 공기 좋고 명산대천에 잘 모셔드리고 그냥 산 입구에서 삼배하고 예만 갖추어도 된다. 굳이 내가 뼈가루 묻은 데 안 찾아가도 된다. 왜? 거기에 꼭 깃들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자연으로 돌려드리고 집착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을 위하는 것이며 조상님을 위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 효심이나 하는 행위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깨달음과 바른 분별이 없어서 그러한 집착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바르게 알아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바른 관념으로 조상을 대할 때 조상도 빨리 해탈이 돼요. 여러분들이 모자란 생각으로 자꾸 집착을 하면 그 집착이 묶여서 오히려 정체되어 있다. 내가 바른 깨달음으로 노력을 할 때 조상도 스스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영혼하고 조상 영혼은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3, 4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인간 세계는 3차원이고 이 조상, 귀신의 세계는 4차원인데 이 3, 4차원은 늘 소통하고 있어요. 에너지가. 동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고. 그럼 내 기운이 맑아지고 내가 바르게 깨우치고 내가 바르게 성장을 하면 조상님은 스스로 맑아지고 좋아지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육신에만 성장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에도 성장판이 있다고. 자, 육신은 20세 전후로 성장판이 닫혀요. 어떤 사람은 한 25가지 성장판이 열려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17세, 18세에 성장판이 닫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육신의 성장판도 있는데, 이 육신의 성장판은 한 번 이렇게 나이 먹어서 닫히면 열기가 어렵죠.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영혼 성장판은 층층이 있는데 계속 열 수 있어요. 닫히는 게 아니야. 내가 닫으면 닫히고 열면 계속 열리는 거야. 자, 잘 보세요. 내가 시골에서 아무 생각 없이 농사만 짓고 밭만 메고 보세요. 소나 키우고 이렇게 계속 그 생활을 해. 그러면 그 사람은 고관념으로 살까요? 안 살까요? 고관념에 묶이면 이게 닫힌 거야. 요 생각에 닫힌 거야. 이걸 이분이 어느 순간에 강의를 듣고 깨버려. 막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깨버려. 그러면 성장판이 열린 거야. 그럼 또 한층 공부가 돼서 성장할 거 아닙니까? 영혼이? 그러면 영혼이 한 차원 성장해가지고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 또 거기서 닫혀. 그러다가 또 공부해서 깨면 또 올라가. 그래서 우리 영혼도 성장판이 있는데 층층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 성장판을 닫으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영혼 성장판은 계속 열어두고 키워나가야 된다. 내가 보세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상담하고요. 계속 사주 보는 일만 하면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상담을 하고 사주도 봐주고 상담을 하더라도 깨어있는 생각으로 대자연을 느끼고 대자연을 공부하고 천지이치를 내가 바르게 알고 열려있는 생각으로 노력하면 무한대로 성장판이 커지는 거예요. 이 영혼 성장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술인이나 이런 무속인이나 수천 수만 명이 되죠.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도 그냥 묶여있는 영혼으로 사는 분이 많다. 그게 성장판이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깨어있는 생각으로 또 돌을 닦는 분이 있죠. 그러면 그분은 성장판을 깨고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 성장판은 있지만 닫히는 게 아니다. 계속 깰 수 있고 열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게 되면 영혼 성장판을 계속 깨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이 성장이 될 때 드디어 삶이 좋아지고 내가 분별력도 좋아지고 이 삶의 질량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을 보고 느끼는 것도 달라요. 행복감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많이 이 강의장이 아주 꽉 차도록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성장판을 닫는 짓은 하지 마라. 영혼 성장판을 닫는 짓은 하지 마라. 영혼 성장판은 늘 열어놓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게 이 영적 성장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 들으시고 앞으로 영혼 성장을 이루어서 이 성장판이 닫히지 않도록 노력하시라는 뜻입니다.